두 번째 동사의 종류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동사는 일반 동사 exist와 같이 절에서 주체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예시절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I am. 저는 존재합니다. 이 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빌려주신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 주실 때 저희로 하여금 인칭대명사 I를 활용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절입니다. 즉, 이 절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생활에 인칭대명사 I를 활용한 문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여야 모든 대화의 상황이 이렇게 절로 서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화의 전제를 나타내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절인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I am who I am 으로 제시된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심 그 자체로서 저희의 삶에 나타나 주시며 인칭대명사 I가 가리키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진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의 주체인 말하는 사람이 현재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의 형태는 am입니다. 비동사는 주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에 의해 주체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뜻이 변환됩니다. 뜻이 심오해집니다. 뜻이 깊어집니다. 이 절에서 제시된 비동사 am은 수가 하나이며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인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이 예시절에서는 You are happy 라는 절에서는 비동사의 다른 하나의 형태인 are 이 주체들인 듣는 사람들을 설명하며 주격 보어로 주체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형용사 happy를 통해서 주체들이 듣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체들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You are happy. 주체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비동사의 뜻은 주체들이 어떤지 설명하는 형용사 happy의 설명으로 인해서 주체들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변환됩니다. 뜻이 깊어집니다. 비동사의 뜻이 변환되는 현상은 비동사가 주격 보어에 의해서 부사의 특성을 갖는 사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비동사 are은 주격 보어의 활용으로 그 뜻이 주체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변환됩니다. 동사의 뜻이 변환되는 이 현상은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며 이 동사의 뜻이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주체의 상황까지 설명할 수 있음은 비동사가 동사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사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사의 특성, 즉 비동사가 포함하는 부사의 특성은 부사의 다섯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전치사 as의 뜻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사의 특성을 포함하는 비동사.
예시절은 이전의 페이지에 제시된 절과 동일합니다. You're happy.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는 비동사 are은 주격보어 happy에 의해 주체들의 존재가 어떤지 설명하는 동사의 뜻을 하나의 설명을 설명하는 부사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 주체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말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를 설명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체 또는 객체를 설명하는 한정사 그리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 한정사, 형용사 또는 부사에 의한 설명을 다시 설명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설명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부사의 특성을 비동사가 내포한다는 사실은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는 비동사의 뜻까지가 비동사의 동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며 동사의 뜻이 주체의 상황까지 설명할 수 있으므로 변환되는 이 현상은 이미 주체의 존재를 설명함으로써 나타내어진 동사의 특성이 부사로서의 특성에 의해서 한번 깊어지는 현상으로 설명을 설명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는 부사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 주체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비동사의 형태가 주체들의 분류에 따라서 4가지 경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각 주체의 분류에 따라서 나타내어지는 동사, 비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한번 주체들을 분류하는 2가지 분류 기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의 수에 의해서 주체가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주체의 수입니다. 그리고 주체의 수라는 이 첫 번째 기준은 2가지 옵션, 선택사항을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는 주체의 수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의 수가 하나가 아닌 경우입니다. 주체의 수가 하나가 아님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주체가 2 이상인 경우도 주체의 수가 하나가 아님으로 분류가 되지만 주체의 수가 0, 없음을 나타내는 이 상황도 주체의 수가 하나가 아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체를 분류하는 2번째 기준은 주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주체가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참여한 대화에서 참여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2번째 기준에 의해서 다시 2가지 선택사항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은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라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가지 선택사항과 2가지 선택사항이 각각 조합되어서 2 곱하기 2 4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주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가 현재 시점에 실체화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제, 동사의 시제를 판별하는 기준이 현재 시점과 동사의 뜻이 가리키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실체화된 시점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수와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인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주체를 4가지 경우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번째는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말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절에서 주체로 서술되는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비동사의 특별한 형태인 am에 의해서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이 절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절에서 등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별히 am이라는 형태로 이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의 중요한 존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체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체의 분류는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체는 인칭되면서 he, she 또는 it에 의해 가리켜지며 인칭되면서 he, she 또는 it에 의해 가리켜진 주체는 비동사의 한 형태인 is에 의해서 절에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주체의 수가 둘 이상이며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체들은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주체들일 수 있으며 그리고 듣는 사람들, 대화에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주체들은 절에서 인칭 대명사 we에 의해 가리켜지며 듣는 사람들은 절에서 인칭 대명사 you에 의해 가리켜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주체들과 듣는 사람들은 비동사의 한 형태인 are에 의해서 절에서 설명됩니다. 네 번째 주체들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들의 수가 둘 이상이며 주체들이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인 경우입니다. 주체들의 수가 둘 이상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은 인칭 대명사 they에 의해서 가리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주체의 수가 둘 이상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은 비동사의 한 형태인 are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절에서 설명됩니다. 이 네 가지 분류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은 이 페이지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주체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세 번째, 네 번째 경우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는 비동사의 형태인 are를 활용하여 주체들을 설명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주체들은 인칭 대명사 we에 의해 가리켜집니다. 그리고 비동사 are에 의해서 주체들이 설명이 됩니다. We are happy.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두 번째 절은 듣는 사람들, 즉 주체의 수가 둘 이상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대화에 참여하는 듣는 사람들은 비동사의 형태인 are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절은 주체의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주체들이며 세 번째 절은 주체 분류의 네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주체들입니다. 즉 주체의 수가 둘 이상이며 주체들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인 경우이며 인칭 대명사 they에 의해 가리켜지므로 비동사 are에 의해 설명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의 공통점은 주체들의 수가 둘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비동사 are은 현재 시점에 둘 이상의 주체를
다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의 형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시된 세 절에서는 주체의 두 번째 분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시절에서 등장한 주체는 공통적으로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한 남성인 경우 말하는 사람은 그 남성을 인칭대명사 he에 의해 가리키며 비동사의 한 형태인 is를 활용하여 주체를 설명합니다.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한 여성인 경우 말하는 사람은 인칭대명사 she를 활용하여 주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수가 하나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인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동사 is를 활용하여 주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수가 하나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주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인칭대명사 it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이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동사의 한 형태인 is를 활용하여 주체를 설명합니다.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인 경우에는 인칭대명사를 활용하여 주체들이 절에서 서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인 경우, 즉 두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의 주체인 경우는 말하는 사람은 인칭대명사 he, she, it을 활용하여 수가 하나이며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를 가리킬 수 있으며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하나의 명사 또는 다른 대명사를 활용하여서도 절에서 수가 하나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를 반드시 인칭대명사를 활용하여 가리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지점이며 인칭대명사를 활용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 주체가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서 절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절이 듣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매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듣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절을 통해서 수집한다는 것을 배려한 말하는 사람의 의도이며 이 듣는 사람들이 절을 통해서 각각 다른 주체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화에 참여 중인 한 사람에 대한 절에 대해서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한 주체에 대해서 대화에 참여 중인 듣는 사람들에게 절을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이 절을 전달함에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각각 다른 우선순위를 매겨서 절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배려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 is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동사의 형태입니다.